신앙생활에 필요한 또 하나의 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속회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영상으로 신앙생활을 위한 하나님 좋은 가이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또 하나의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귀한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주 우리가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그 성도의 생활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부터 4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42절을 제가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셨을 때엔 사도들 중심으로 각 가정별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이코스라고 하는 가정 모임이 많았는데요. 그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의 한 뭐랄까요 활동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로서도 연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모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속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용어로 속회입니다. 그래서 이 속회 같은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는 교회일수록 아주 굉장히 활기가 있고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우리 감리교 속회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 성도들이 이해의 폭을 좀 넓히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사실 이 소그룹 모임은 역사와 전통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뭐랄까요 조직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감리교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속회는요, 웨슬레 목사님 당시로 올라갑니다. 웨슬레 목사님 당시에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조그만 어떤 그런 교실 같은, 교실이라고 표현하면 그런 학급 같은 그런 소모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클래스 미팅이라고 그래. 미팅이 뭐예요?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미팅한다 그럴 때. 그러면은 그 이름으로 모이기를 시작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1730년대 말 40년대 초 이때로 올라가야 돼. 1700. 그러면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300년. 그죠? 300년이 가까운 세월이 거기 역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장로교에서는 이런 걸 모방해서 하나 훗날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구역 모임 뭐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어떤 또 이렇게 이제 교회들에서는 셀이니 무슨 뭐 목장이니 순복음교회에서는 순모임 뭐 이런 거 하죠. 어떤 교회는 마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마을. 중요한 거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또 다른 소그룹 모임들을 많이 세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점조직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는 이제 성도들이 주일 단위로 주 단위로다가 모이는 그런 회중 중심의 모임에서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소그룹 형태로 그것도 자기 가정 가까운 곳에서 자기 마을 가까운 곳에서의 모임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작은
교회 안에 있는 또 작은 교회다 이렇게 여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속회 안에서도 말 그대로 교회의 역할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교회가 하는 역할이 거기에 잘 있어요. 소그룹일 뿐이지만 그 안에 그런 조직과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모였다 그런다면 지금은 속장님이나 인도자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가정 다니면서 이렇게 모이죠. 모이면서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침을 받고 서로 기도도 하고 또 친교회 교제도 하고 떡을 떼는 그런 음식도 나누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의 오이코스에서 이루어진 일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속회라고 하는 것은요, 1739년에 큰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경험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설교를 하시면서 다니시던 시절 1742년쯤에 런던에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센터를 하나 마련하셨어요. 그 센터가 뭐냐면은 이름을 뉴룸이라고 표현했어요. 새 방, 새로운 방이다 해갖고 뉴룸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 하나를 마련하게 됐어요. 마련하게 됐는데 이것을 매매할 때 조금 부채를 지고 그런 장소를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모색하는 가운데 선장 출신의 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캡틴 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했냐면은 각 성도들을 회원들을 그러니까 교인들을 11명 내지 12명씩을 이렇게 분리해서 한 사람에게 맡겨주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2페니인가요? 10페니, 페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1,000원, 무슨 500원 이렇게 모금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용도였어요. 그런 어떤 그 뉴룸을 위한 그 경제적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운영되는 동안에 뜻밖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속회 모임, 작은 모임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형편에 살고 있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슬픔과 눈물이 있는지를 이 지도자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올 수가 없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되고 때로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고 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든든하게 쓰고 흐트러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되고 잘 신앙이 관리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이제 속회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목양적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보충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었다면 그것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뭐로 변했냐? 목양 조직으로 변했어요. 성도를 돌아봐주고 살펴주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헤아려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부목 역할을 해주는 붙잡아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듭남이죠.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계획하여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모양으로 그 모임이 진행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고 그릇된 것을 옆에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의 모습을 본받아서 고치고 또 고칠 수 있도록 옆에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때로는 잘못하면 이렇게 책망도 해주고 그러면서 책임적인 관계를 맺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점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그래서 그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방탕하고 향락에 빠져 있고 노름에 빠져 있고 그 어떤 술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행패를 부리는 남편도 많아지고 많이 낳아놓은 아이들 가르치지는 못하고 방치하게 되고 정말 사회가 엉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속회, 웨슬리 목사님이 진행하는 이 속회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방탕하던 생활이 끊어지고 가정을 잘 챙기는 그러한 신앙인들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이 속회 모임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속회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속회가 할 수 있는, 속회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속도원들이 꼭 서로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회는 꼭 예배를 위한 모임은 아니에요. 오히려 속회는 돌봄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돌봐준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의 삶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돌봄 속에 들어있어요. 양떼의 형편을 살펴야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속회 지도자들은 속도원들의 형편을 늘 살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귀한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 기둥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속회에는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이 아주 제일 편한 곳, 마음이 그곳에 가면 안식을 얻고 편안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속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평안함과 또 따뜻함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속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소속감 같은 것을 또 강하게 느끼게 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소속된다는 건 어느 지체에 소속된다, 몸의 어디에 지체로서 한 몸에 속해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때 동병상련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된 공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어야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소속감이거든요. 물론 인간은요,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안정이 되고 주거 공간이 불안하지 않아야, 주거 현실이 불안하지 않아야 안정감을 느끼죠. 무엇을 먹고 살 건가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안전한 공간에서 집을 마련하고 살 건가, 이런 기본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찾는 것이 있다면 소속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소속감이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함께 하지 않으면 외롭거든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이어도 옆에서 사귀는 사람, 만나는 사람, 돌보는 사람, 함께 관계 맺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소속감이라고 하는 욕구는 속회를 통하여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속회는 안식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속회는요, 학교 같은 역할도 해요. 학교,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고 학습이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배우고, 또 속회 인도자나 속장님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배우고,
또 신앙에 안내를 해줘요. 선배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안내해 줄 때 그때 또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학교 같은 곳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속회는 마음의 아픔이나 육신의 아픔을 돌봐주고 케어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병원 같은 역할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냥 거기 가서 털어놓고 그 속도원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은 마음의 짐이 내려지면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단하던 심정이 속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풀어지고 또 가족과의 관계나 이웃간 관계에서 빚어지는 갖가지 갈등 문제들도 그와 함께 가서 나누다 보면은 해소가 되는 이런 자리가 돼요. 어떤 면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아픔이 해소되는 자리가 돼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치유센터 같은 역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속회 지도자들과 속도원들이 그래서 한마음 되셔서 속회를 잘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약간의 규칙이 좀 있어야 돼요. 정기적인 시간에 정기적인 장소에서 모이는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돼. 최소한의 그런 뭐랄까요, 규칙성은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속회에서는 뭐랄까 비밀을 좀 지켜줄 줄 알아야 돼.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속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것이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말도록 지켜주고 간직해주고 기도해줘야죠.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이야기거리로 삼으셔는 안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품고 항상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오픈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또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어줘야 안식처가 되고 편안한 자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칙을 꼭 좀 지킬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셔야 되고요. 소통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내 소리를 조금 낮추셔야 된다. 그냥 어떤 속회 모임을 가지면 자기 자신 이야기만 자꾸 해서 딴 사람들을 이야기 못하게 만들 정도로 혼자 주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속회 모임은 서로를 배려하는 모임이고 서로의 속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셔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혼자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삼가하셔야 돼요. 그것도 규칙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돼요. 서로 나누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시 서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항상 같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 형편을 잘 아니까요. 그 가정 형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또 이렇게 돌보는 일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가장 먼저 어떤 교인들이 알기 전에 가장 먼저 알게 돼요. 슬픔도 아픔도 힘겨움도 가장 먼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도해주고 가장 먼저 다가가주고 살펴주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바로 속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될 아주 귀한 관계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속회 지도자들의 인도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면서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항상 함께 하려는 것, 그런 자세가 규칙처럼 마음속에 좀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속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요. 가능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 주변에 살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항상 속회를 통해서 본이 되셔야 돼요. 서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눈다고는 하는데 생활이 이웃에게 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을 잘 살아내셔서 그 신앙적인 삶이 영향력이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거를 서로가 항상 매 속회 모임 때마다 우리가 함께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다짐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흩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고 또 다시 속회로 만났을 때 서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냈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깨달음과 선물은 있는지, 그럼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하는 그 나눔이 항상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나누는데 나는 늘 챙기기만 하는 사람처럼 듣기만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이런 고민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그 물어본 것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게도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까짓 것도 못 얘기냐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었는지에 예를 들어주시고 서로 협력하셔서 신앙을 잘 길러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회를 통해 여러분 신앙이 잘 자라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속회에 대하여 짤막하게 역사도 살펴보고 또 속회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또 신앙에 유익을 주는지도 살펴보았고 또 어떤 규칙과 또한 또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속회 활동을 정말 역동적으로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속히 주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속회 모임도 재미있게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